오늘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Song of Song이라고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두 사람의 어떤 연인 관계에 대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누구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향촌 출신의 여인 슐라미 여인과의 이 관계를 노래한 겁니다. 초반에는 서로 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두 사람이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서로 간의 문화적 한계와 사실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것도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제일 화려한, 아주 창대했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리죠. 그래서 뭘 받습니까? 지혜를 받습니다. 이건 이 당시의 지식이죠. 지성이죠. 전무후무한 세계 열방에서 이 사람의 지식과 이 사람의 지성과 이 사람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럴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시편을 짓고 잠언을 짓고 여러 가지 세로부터 시작해서 어류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정말 탁월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진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모든 것을 다 겸비한 권력자, 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역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그런 당사자, 재벌이죠. 네, 향촌 출신의 여인은 포도밭의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솔로몬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랑 이야기가 실제했던 이야기예요. 사라진 게 아니고 교제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갈등이 찾아오고 이 갈등을 서로 간에 잘 봉합을 해서 아름다운 일치와 연합에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어디 한둘 뿐이겠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유독 이 솔로몬의 또 술람미 여인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가히 가능하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와의 관계요? 우리 교회. 교회는 성도죠. 성도와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 놓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이루는 첫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여기를 잘 보면 중간 부분까지는 슐람미 여인의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거 이제 슐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슐람미 여인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슐람미 여인이 교제 중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을 뭐로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임금이요, 왕이요, 뭐 엄청난 황제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부르는 게 그 중간부터 그 이후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부부 관계 또 가정을 이루고 세상의 관계들을 이어가는 첫 번째 원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좋아해라. 서로 관심 가져라. 서로 아껴줘라.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라 그랬어요. 슐라무엘은 농부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솔로몬 남자예요. 슐라무엘은 여자예요. 권력자예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긴 재벌입니다. 가장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여긴 그냥 시골 여예요. 시골의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와 일반여 사이에는 이게 3000년 전입니다. 사실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가장 평등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에도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부의 그런 다소를 가지고서 일말의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평등화되었죠. 그런데 이 시대는 3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족이에요. 귀족, 그다음에 무사족, 그다음에 평민들, 천민, 뭐 그런 게 쭉 있는 거죠. 노예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분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왕과 일반여가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 가기에는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장벽, 그리고 그렇게 수천 년간 내려온 그 어떤 가르침, 인식, 사람들 사이의 사회 속에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했어요. 이 사랑이 빠져나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무너지는 데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슐라미 여인은요, 농부였어요. 특히 포도를 농사하는 농부였어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르죠. 중동의 이스라엘은. 여기는 여우들이 출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가 나타나고 산에서 뭐가 나타나고 뭐 그랬다는 얘기,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뭐가 없었겠습니까? 예? 저희 나라는 이 당시에는 호랑이도 있었겠어요. 그죠? 3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것저것이 와가지고 맛있는 포도를 해치는 그런 경우들을 이 여인이 봤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짐승들이 와서 못 먹도록 이렇게 다 해놨지만 가끔 와서 보면 농사를 망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뭐예요? 작은 여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굴을 파고, 이 여우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애써서 땀 흘려가지고 그 일군 그 농사 포도를 그냥 먹고 해치고 그냥 망가뜨리고 그랬던 거죠. 이 여인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여우, 작은 여우가 이런 일들을 한 것처럼 아직 사귀고 있는 솔로몬 왕과 내 사이에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가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우가 들어와서 둘 사이를 해치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습니까? 이 두 사이가. 예?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왕과 향촌 출신의 여인이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어요. 물론 결국은 혼인을 하고 그랬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다이나믹한 그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여인은 알게 된 거예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작은 여우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둘이 만나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만 정말 사랑하고 둘이 헤어지기 싫어서 손을 붙잡고 밤을 새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겪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결국은 결혼으로 골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이 아름다운 포도원 이 가정에 여우가 들어오는 것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여우들이 어떤 여우들이 있냐면 시대가 바빠요. 아주 분주해요. 너무 바빠.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는, 우리 시대는요, 그러니까 나의 시대, 당장 우리 시대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 시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시대. 그러니까 전에는 남편이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이런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도 벌고 아내도 벌어야 돼. 뭐 알바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8, 9가정들은 뭐라도 해야지 이 시대의 이 어려움과 고인플레 속에서 뭔가 이 서울살이를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홀로 벌어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없어요. 다 같이 뛰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같이 뛰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녁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살림살이를 해야 돼. 누구 일도 아니에요, 이건. 같이 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힘들어요. 아침 일찍 나가죠. 어느 회사든 어느 기업이든 이 시대의 어느 사장이든, 예? 지금 왜 요새는 코미디에서 알바들이 사장을 뽑아요. 사장이 알바를 뽑는 게 아니고 알바가 사장을 뽑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다들 바쁘고 다들 힘든 시대.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들어와서 서로 지쳐, 서로 체력이 떨어져, 서로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콩달콩 대화하고 나누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수가 적어져요. 말이 짧아져. 말이 거칠어져. 많은 얘기를 짧게 해야 되니까 거칠어져요. 왔어요? 밥 먹어요? 자야지 뭐. 적어져요. 말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회적 여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린 다 해당됩니다. 이거를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대부분이 다 해당. 그럼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바쁘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그 뭐 집안일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대화나 말하기보다는 그냥 잠깐 들어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집에 와서도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적어지고 대화가 적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길이 없고 이게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짧아지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어법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남자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아내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남자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나를 인정해 줄 때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 내 와이프를 통해 남편이 가치 있다고 존중받을 때 남자들은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왜 남자들이 군대 얘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군대에서 혼자 전쟁 다 해. 그냥 막 날고 기루.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보면 방위야, 방위.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이 얘기를 할 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남자들 만나면 맨날 옛날 얘기해요. 그냥 군대 얘기하고. 그게 뭐냐면 남자들은 인정에 굶주려 있어요. 근데 아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야, 아내가 나의 지난날의 삶을 인정해줘. 그리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집안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몸부림치며 했던 일을 가치 있게 여겨줘. 그런 얘기를 한마디를 해줘. 그게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게 남자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아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 아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뭐 그러면서 뭐 그럼 그게 진짜 상처, 아주 그냥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가 한마디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남자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힘있게. 여자는요, 여자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안정감을 느낄 때예요. 안정감을 느낄 때.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이고 여자는 안정이에요. 남자는 사실상 과거 지향적이에요. 옛날 일, 내가 했던 일, 이게 중요해요. 여자는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앞으로 할 일, 언제 뭐가 일어날지, 언제 집안에, 언제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기에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닥치면 그거 다 해내요. 근데 여인들은 그거를 남편을 통해서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조근조근 해줄 때예요. 자기 앞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건 이래.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래. 이걸 얘기를 해줄 때예요. 그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근데 이 사회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시대적 조류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적 환경 속에 던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부부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부 문제는 절대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수는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나요? 부부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다 남편 문제 같고 다 아내 문제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시간이 없어도 서로 의지적으로 대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로 알아도 안 됩니다. 머리로 알아서 안 돼요. 사람이 깨닫고 내가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내 몸 안에 이렇게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생각하는 사고, 배우자를 생각하는 인식이 이게 체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 코드가 몸에 익어 있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무슨 말을 해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삼각형 잠깐 띄워주셔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삼각형이에요. 관계의 삼각형. 아내와 남편, 너와 내가 사람과 사람이 자꾸 뭐 하고 그러면 서로 부딪혀요.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돼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부 문제 왜 대화가 없어? 왜 서로 따뜻하게 배려하는 대화가 없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처음에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희 남편을 삼았더니 저것이 이제는 이러고 저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저것이 이제는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 주님께 막 고백을 하다 보면 주님이 그걸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지? 그리고 그걸 다 받아주신 뒤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 들으신 다음에 근데 봉수야, 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데 너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너 왜 그렇게 얘기했니? 제가 무시받았어요. 아, 네가 그렇게 무시받았구나.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너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용해 주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내 밑바닥에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예, 분명히 그 계시를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이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한계와 나의 모순과 나의 사랑 없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인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영으로 인식으로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 주셔요. 이 자각 그냥 뭐 내가 잘못했겠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알려주신 이 자각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비로소 이 부부 문제의 근원적인 어떤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가는 기초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요 모든 원리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결국은 마지막 종말에 공중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부부가 연합되는 것처럼 신랑 예수와 신부 우리가 혼인을 통하여서 인류의 종말, 정리,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도 보면 창세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된 교회의 결혼 이야기로 모든 성경이 종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 되는 비밀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